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아가서를 17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거의 넉 달 동안 8월 둘째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이제 아가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 아가서는 정말 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영예가 심해가지고 영적인 해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정말 뭐 별별 이단들이 아가서를 다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중심의 아가서 강의를 좀 여러분 가끔 들으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책이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인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묵상 중에 저희들이 말라기서를 묵상했습니다. 그죠? 묵상이 지나갔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말라기서를 통해 주시는 감동이 제게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구약 성경이 몇 권 있나요? 39권 그죠? 39권 중에 맨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이후로는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물론 캐톨릭에는요, 이 암흑기 동안에, 중간기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9권인가요? 외경. 9권의 외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성경책. 본인들은 캐톨릭에서는 그걸 성경책으로 인정해요. 그 중간기 책이 들어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으로는 이 말라기 이후는 하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세례안이 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비로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외침이죠. 마지막 굉장히 무게가 있는 메시지가 이 말라기서입니다. 사실 이 책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다 똑같은 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고 난 다음에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로부터 일찍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잘해보겠다고 떨어져 나갔는데 계속 분열하고 계속 싸우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빨리 망해버렸습니다. 북쪽은 도무지 못 살겠다. 우리 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떨어져 나갔는데 그 나라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나라의 출발 자체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서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벗어나서 시작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오늘 에돔같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처럼. 그래서 유다는 비록 힘들었지만은 그 다윗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버텼죠.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붙들려가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붙들려가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포로 생활을 진행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망하는 거예요. 이런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뭐죠?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또 한 번 거기서 나라가 망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고 또 나라가 망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당했는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더스를 보면요. 그때 일어난 일 한 토막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대민족, 한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뭐죠? 그냥 왕으로부터 인장반지를 받아서 다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거대했어요. 워낙 거대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은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고 작았어요.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바벨론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네. 바벨론도 굉장히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과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고 드디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예,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드디어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해도 된다고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기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올라와서 성전을 짓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그때 이제 이 총독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적어왔는데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놓으면서 한쪽에서는 뭐죠? 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막 기쁨이 넘치는 한쪽에는 뭐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 성전을 봤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가지고 막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있죠. 뭐가 없었을까요?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네.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법궤를 가져갔는데 성전 기명을 다 가져가 버리는데 못 찾은 거예요. 어디다 숨겼는지 어떻게 분실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법궤를 찾는 그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영화들이에요.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있어야 될 법궤가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이런 1장 8절이라든지 총독이 있었다든지 제사를 드리는데 엉망으로 드린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학개서가라 말라기, 이 말라기를 통해서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시간적으로는 주전 450년 정도, 주전 450년 정도 기록된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사실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막 감격스럽고, 그죠? 제가요, 군에 가서 이제 1978년도 예수 믿고 80년도에 제가 군에 들어갔어요. 막 그때 뜨거웠거든요. 와, 그런데 훈련받는 3주 동안에,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3주는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와,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지. 그다음부터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가면 그냥 자는데도 너무 막 눈물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감격이 오래 못 가요. 잃어버렸다가,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건강을 안 잃고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규칙적으로 살고 다짐하잖아요. 근데 오래 못 가요. 금방 또다시 건강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쉬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막 푹 신앙적으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는요, 말라기의 원래 이름의 의미는요, 나의 사자 이 뜻이에요.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자 이런 뜻입니다. 말라기는 말 자체가 사자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내 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라기예요. 말라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가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말라기는 아주 독특하게 해요. 모든 선지자가 딱 나타나면 아모스 어떤 사람인지 농사를 짓는 목자였고 그래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족보를 밝히거든요. 반드시. 근데 말라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라기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장 1절을 딱 보면요. 1장 1절을 딱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분명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라기라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족보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뭘 하던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 것은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했어요. 경고. 이 경고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짐, 무겁다 이 뜻이에요. 무거운 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이 말라기서는 엄청나게 무게가 있는 주님의 마지막 구약시대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은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유대인 교육 방식이죠. 토라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이렇게 계속 신앙교육을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쫙 대답을 해요. 주고받는 식으로의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6가지 주제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 혼인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1조 문제 이런 거, 예배 회복 문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라는 말씀을 의미가 좀 가슴에 새게 되었어요. 여러분 경고는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 동시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뭐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담이 있는 부담이. 왜?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잊어버리거나 못 들은 채 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목회자의 사역은요, 목사의 사역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계속 말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직업상. 이 사역이 특성상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목사님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고달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고달프고 험악하고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지럽고 이러다가 또 무슨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불안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다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물론 약속과 격려와 축복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예, 어떤 사람이 세어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365가지가 있대요, 성경에는. 365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약, 구약이 바로 뭐죠? 우리를 향하신 오래전에 주신 약속, 그죠? 약속이 바로 격려잖아요. 하나님의 격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복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말씀을 좀 적어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딱 끝내면 아멘 하세요. 자,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정확한 때에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갖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어떤 말씀을 기다렸어요? 인자한 말씀.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사랑의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주실까? 가슴 두근거리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요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인 축복장이죠. 28장 전체가 보게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도 이제 우리 송구영신 기도회 때 축복기도 할 거잖아요. 이걸로 이 기도로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요. 교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요. 축복해요. 계속 축복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 가정 안에도 집 밖에서도 길을 갈 때에도 사업장에도 삶의 전 영역에 그리고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근데 우리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1절이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듣고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순종해서 듣고 순종하면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따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15절부터요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이것보다요, 축복하신 것보다 4배로 많은 부분이요, 저주입니다. 저주.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강조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맨 끝에 뭡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8절까지 몇 배입니까 여러분? 4배가 넘어요. 4배가. 4배가 넘은 부분이 저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6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말라기서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6가지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가지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거울과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거룩한 거울이다. 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은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요, 말씀을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요,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생활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으면 등불이 비쳐서 보이지 않던 것이 확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발견되고 성경을 펼치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날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겉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뭐합니까?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초음파도 찍고, 그 다음에 내시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캔하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신랄 같은 그 오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간단하게 해결하면 몸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는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진찰을 잘해야 치료가 가능해요. 오진해버리면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펼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나를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뭐죠?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길의 빛이가 되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어요. 아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나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통하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긴 그냥 농담으로 그냥 소돔성에 불타서 멸망할 때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여기 나오는 거울은 옛날 거울이에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엄청난 불행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울인데요. 말씀 읽을 때 무겁게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말씀을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시면 이제 원래 이번 주간에 이제 성경 일독이 끝이 나요. 네. 이미 벌써 이독하신 분도 계세요. 이미 이독하신 분도 계세요. 이미 다 끝낸 분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새해 결심하십시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매일 성경 읽고. 그래서 새해는 모두가 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주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라기 선자의 오늘 첫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반격하는데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랑, 하나님 사랑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성벽은 세우고 성전은 세워놨지만은요, 먹고 사는 것 생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온 주변에 원수들이 어른거리고 있고요. 편안하게 성전을 지을 때도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곡괭이.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하면서 원수들과 싸우면서 성전을 지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구절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2절과 3절은 하나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축복 기도한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 들려오고 할렐루야.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터지고 노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 지내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청주 성도교회 역사 이래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즐거웠대요. 완전히 하나가 됐대요.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출연했어요. 앞에 나와서. 다 참여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건 뭐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정민 형제 어른들이 막 연습하는데 앞에 나와서 본인이 또 연습하는 거예요. 춤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도 해라 하니까 올라갔어요. 와, 그렇게 전부 다. 그리고 우리 꼬맹이 하나는 이름이 성은인가요? 성은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펄펄 끓는데도 왔어요. 엄마랑 같이 이거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막 춤추고 바로 그냥 병원에 갔는데
입원했어요. A형 독감이 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다 참여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돕고 그리고 좀 이렇게 진행하다가 좀 틀려도 뭐예요? 아무도 인상을 안 썼어요.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식사 후에 떡국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 정말 예. 우리 이현웅 집사님이 입맛을 잃었는데 그날 2그릇 드시는 걸 제가 봤어요. 예. 어쨌든 간에 좀 아직 몸살 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범사가 잘 되고 일터에서 형통함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대학교도 합격하고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는 거. 여러분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어떤 분은 휴대폰 번호가요. 아예 9988이더라고 그냥. 제가 아는 우리 신갈림 선교사님이 전화번호가 9988이에요. 네. 예, 그게 뭔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 뭐 사람들이 가지는 이 소원이잖아요. 이 소망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뭐죠? 이미 신명기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인류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온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계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기쁨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앉아있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찬송도 안 나와요.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시험에도 떨어지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사업은 부도나고 거기까지 뭐죠? 건강마저 잃어버린다는 욕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좀 믿어요.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길고 긴 포로 생활 중에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는데요. 세상에 성벽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린지 몰라요. 성전을 짓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걸린지 몰라요. 성벽 쌓고 성전 짓는데 주변국들이 계속 공격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회복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네. 네. 그 생존 자체가 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또 탄핵되고. 그래서 여러분 무디스에서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요. 우리나라 굉장합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3위였어요. 3위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 등급이 3위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죠?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그 신용 등급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죠. 환율이 오르고요. 우리나라 수출하는 사람들이 수출이 안 돼요, 이제는요. 환율이 오르니까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불안정한데요. 그 나라에서 계속 거래하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경제부 총리가 이제 또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그 짤막한 담화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정말 경제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싸우다가는 구한말처럼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정치평론가 한 사람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대놓고 이렇게 싸우다가는 조선시대처럼 망한다 우리도. 이제 좀 그만 싸우라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무거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이걸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잘했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면 과거가 생각되잖아요.
실제 이 말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너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는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영원한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Everlasting love라는 거예요. 네. God's unchanging love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무겁게, 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Unchanging love. 네.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려 이렇게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충만이 찾아온다고요. 충만이 찾아온다고요. 이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고 참아주고 우리가 또 막 보잘것없어도 또 그냥 받아주고 기뻐하고 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까? 이러니까요, 초등학생이 아주 걸작의 대답을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적인 머리와 체크 사항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해주면 선물을 주고 또 그냥 토닥거려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잘 떼고요, 그죠? 영혼이 잘 뗀 같이 범사가 잘 떼고 몸도 강건해지고 막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체크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체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 싸움에서 이런 말을 하죠. 도대체 나란 존재가 당신에게는 어떤 사람이냐고. 그게 그런 말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나를 대접하느냐는 거예요. 예.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이 뭐예요? 말라기 2장 하나님이 대답입니다. 2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빠르게. 자,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몇 세예요?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리브가는 밧단 아람 종족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0년간. 멋있는 이삭이죠.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드디어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가 처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한 기한이 산적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 20년 동안의 기도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스는 익숙한 사냥인구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구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스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딱 편애한 거예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을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했더라 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에스가 돌아오는데 배가 막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요즘 우리가 당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갈 지경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여놨어요. 근데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사실은 야곱이 가만히 있고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실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사실은요. 근데 야곱이 머리를 돌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장자권을 살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형이 갖고 있는 로봇 태권보이. 나는 없다면요. 형 그거 내한테 주면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자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형님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팥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요, 이 형은요, 배고픈 게 더 중요하고, 그냥 그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 장자권 네 해라. 그 대신에 팥죽 주라.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요, 집안 안에 시간이 지내놓고 나니까 진짜 장자권을 뺏긴 것이 분통하니까 이 에스는요, 성격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폭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인다. 혼자서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말이 들려.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인다. 너 죽는다. 그러니까 집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형님의 노임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그 먼 외삼촌 집으로 혈혈단신 가고, 거기서 또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돌아오면서 또 뭐죠? 에스를 만나서 또 큰 고통을 당하고.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그냥 험악한 세월로 가득 찼어요. 험악한 세월로 가득 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가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 그런즉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옮겨옵니까? 지금 우리 말라기서에 있는 걸 옮겨온 거예요.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이기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하냐면 토기장 이야기, 토기장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복중에서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뭐예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간단합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영원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잘 때면 좋아하고 힘들면 싫어하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선택되고 예정된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사랑. 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요, 성령이 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매니페스테이션, 데몬스트레이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물을 많이 받아야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령 자신을, 성령의 은사, 성령 자신이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줬지 않냐고. 내 자신을 너희에게 줬지 않냐고.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요. 이 사랑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목이 터져라고 온몸으로 온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우리 1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는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지명해서 내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오직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수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애를 마치면서 이제 끝이에요. 야곱이 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요 자식들을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을 축복하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야곱의 인생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야곱보다 고생 많이 살아요. 요셉은 어때요 여러분? 요셉도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죠?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형제들한테 팔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그냥 인생이 다 지나갔잖아요.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서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수많은 사람이 요셉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요. 수많은 사람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건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의, 지금 야곱이 있잖아요. 자식이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 야곱이 누구예요? 자기잖아, 자기. 나의 전능자의 하나님이, 내 아비의 하나님이, 요셉의 아비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아예 밑에는 20절에는 내 아비의 축복이, 이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야곱은 자기가 받은 축복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받은 축복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 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막내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렇죠? 야곱이 고생을 엄청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요,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막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 자녀들은 다 서울대 다니고요. 네? 뭐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 어려운. 근데 야곱이 뭐라 하면 내가 받은 축복으로 지금 너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 환난과 저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다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얻고 나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은요, 험악한 세월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했어.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과 같이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알기 전까지는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원망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 제가 용서했어요.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요, 왜 그렇게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시는지, 왜 그렇게 술을 드시고 막 이렇게 술줄로 뿌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요, 너무 착하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연장 빌려오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톱날을 다 세워서 갖다 줘요. 아버지 연장 빌려주잖아요. 이빨을 다 망가뜨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니까요, 그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요, 용서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존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이해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 여러분, 세상이 험악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원적 도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식이 넓어지고, 이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이 사랑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얄팍한 사랑이 아니고요. 예?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에로서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에로서적인 사랑이요, 나이 좀 들면 다 없어집니다. 그 별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많은 호기심, 신기한 거 다 없어져요. 석 달만 살면 다 없어져.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양이 좀 많아서 엄청 빨리 애를 썼습니다. 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빠졌네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가장 큰 사랑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을 아는 것이다. 438장. 네.